예, 돌 하나에 박살나는 세상의 권세, 돌 하나에 박살나는 세상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특별히 믿음 생활 하는데 이 꿈이 중요합니다. 꿈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방향을 알고 헛된 인생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옛날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ere is no vision. When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은 the people perish. 망한다. 그죠? 비전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권에서는 되게 많이 인용하고 또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옛날 성경보다 더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비전 없으면은 망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어떤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승리하는 사람은 주머니에 꿈이 있고 패배하는 사람은 주머니에 욕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주머니 속에 욕심이 들어있는 사람은 우린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패배자가 될 거야. 근데 그 주머니 속에 잘 보이진 않지만 꿈지럭 하는 걸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꿈을 꾸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꿈의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때문에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revealing,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리고 꿈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revealing, 그게 계시죠.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proceeding,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completing,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요, 이 말씀하고도 같은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진행도 하시고 완결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거기에 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큰 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꿈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비전을 가져라 그러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걸 잠깐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책 몇 권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내 꿈이야. 그건 야망이고 욕심이고 뭐 그런 거지. 이게 꿈은 아니죠. 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꿈을 받죠. 그래서 예배 시간 안 나오는 사람은 꿈도 없어요. 그 야망이지. 그게 무슨 꿈이야.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는 거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그 미국 사람이 있죠. 그 윌리엄 클락이라는 사람. 이번에도 저 북해도 가보니까 거기 있대요. 그 북해도 삿포로 대학, 제국 대학이죠. 거기 교수로 왔던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물들을 되게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 메이지 유신 당시에 강요의 반 정도가 이 홋카이도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해도 사람들, 그 촌노민들인데 거기서 인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이 그렇게 무섭다. 그 중에 클라크 교수가 했던 얘기, 맨날 영어책 뭐 종합 영어인가 기본 영어인가 맨날 나오는 거죠. Boys be ambitious.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망은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 그 야망이죠. ambitious. 야망이지.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은 내가 만들어낸 거죠. 내가 만들어낸 거 가져라. 뭐 그거에 맞는 얘기겠지만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꾸고 싶어 꿈을 꿨나요? 하나님 꾸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발견이죠.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꿈의 출처가 뭔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꿈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출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자로는 계시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드러내다, 보여주시다. 그래서 레빌레이션 그러면 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 리빌, 드러내다. 이게 드러내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꿈도 없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많이 없는데 한 10년 전쯤 되면은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 해서 뭐 비전 사명 뭐 선언서 뭐 이런 거 많이 썼다고요. 비전을 어떻게 지가 써요? 받은 건데 그게 아니고 욕심 선언서예요. 욕심 선언서. 나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욕심은 이루어져도 애매모호한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짓들 했어요. 그 올바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린 듣는 존재예요. 이게 쉐마적 존재라고요. 듣는 존재라고요. 듣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꿈을 이루는 종들이에요. 내 꿈을 이루는, 내 야망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녀석은 이걸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리빌, 드러내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 잘 모를 때 잠깐만 우리는 리빌링 하는 거예요. 리빌링. 설교는 리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 뜻이 이거다. 오해하는 것은 바르게 이해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30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똑같잖아요. 리빌링. 이게 나타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이거 안 게 아니고 똑똑하면 내가 푼 거잖아요.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받은 거를 나는 다만 리빌링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주 선교 떠나게 되죠. 선교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떠나기 전에 말씀을 많이 받아 이렇게 좀 무장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면 이제 경험이 있으면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선교 가기 직전에 한 달 동안 정 안 된다면 일주일 정도의 모든 말씀은 다 딕테이션을 하세요. 다 딕테이션 해놓으라고요. 뭐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 그리고 이걸 웬만큼 메모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말씀이 딱 떠올라요. 말씀이 이렇게 리빌링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돼요. 뒤집혀요. 말씀이 일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머리도 안 좋은데 기록도 안 하고 적자생존인데 적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뭐 답답한 거예요. 아 이거 뭐 전할 건 있었는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말씀 전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굳이 한다는 얘기가 내년에 와요 이런다고. 자기도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잠깐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오늘도 설교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도 리빌링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성도의 상황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거지 뭐 인간 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 리빌링 되는 그 순간에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꿈이 있는 교회예요. 그게 비전이 있는 교회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자발성이 생겨요. 억지로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필요도 없고 오늘 어린이 찬양이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죠. 그죠? 그 보물,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발견했다 그러면 달라요. 미친놈 돼 미친놈.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아까도 이제 처자식까지라도 팔아서 그거는 좀 이상한 말이고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거 다 팔아가지고 그죠?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그 의지. 그 이상하잖아요. 그 저기 뭔데 저 난리냐?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본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왜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지 아십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차분하죠. 너무 냉정을 유지하고 있죠. 아 이번에 뭐 제주 선교를 갈까요? 고성 선교를 갈까요? 이렇게 차분한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라고나 생각하지 않아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 평안함이에요. 안 보이는 침착함. 그러니까 침착해요.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 사람은 흥분합니다. 보고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도 지금 보여주니까 이 사람 바뀌거든요. 뒤에 하다보다 느부갓네살도 바뀌어요. 보여줘요. 리빌링 하니까 보면은 바뀝니다.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열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는 맹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방향을 알죠. 이거 알고 방향을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걸음이 굳세죠. 확신이 있죠. 그래서 인생은요 열심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열심만 갖고 사는 사람 보면 저거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신앙입니까? 그게 삽질이지. 방향도 모르면서 본 것도 없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그냥 난리치고 다니는 인생이지. 봐야 돼요. 보면은 그 본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발레를 들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열심만 내고 뭐 이렇게 좀 잘못되게 살아갈 때를 보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죠. 야망으로 산다니까. 자기 욕심 가지고 살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 딱 하는 순간에 무슨 벼락 맞을 짓을 뭐 그런 벼락이라는 그 생각도 없어요. 아예 나는 사라져 버려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영광밖에 없어요. 그 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한 15년 정도 된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셔도 목회자들이 보는 책이에요.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라는 그 바바라 휴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뭐 목회자들 보란 얘기예요. 목회자들 목회 잘하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뭐 잠깐만 이렇게 큰 거 인기 뭐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거기서 목회 성공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성공은 충성이다. 성공은 뭐다 이렇게 명제를 줘요. 충성했으면 되는 거다. 성공은 충성이다. 성공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잘 섬기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안 믿는가 봐. 성공은 믿는 거다. 그다음에 성공은 기도다. 성공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뭐라 그랬어요? 스케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밑그림. 하나님의 말씀이나 밑그림이 있는데 밑그림을 받고 그다음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거룩이라 그랬다 그러죠. 거룩은 과정이에요. 성공은 거룩이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사역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예증 중에 하나 거기는 뭐 어려운 예증도 안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증을 들어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 스토리가 나와요. 모세의 실패죠. 일종의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성공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실패야.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쳐요. 민수기 20장에 나오거든요. 물이 없다고. 근데 이 백성들도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이전에도 물 없다 그랬을 때 반석에서 물 줬거든요. 그러면은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난리쳐요. 물 없다고. 그런데 물만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해요. 뭘 잘못하면 그 문제 갖고만 얘기를 해요. 잠깐 확대해가지고 물 없다 그러면 될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물 없잖아요. 그럼 물 없어요. 그리고 멈추세요. 근데 이 망할 놈들이요. 물 없는 데가 박자 맞추려고 운율 맞추려고 무슨 우리나라 타령 있잖아요. 뭐 타령하면 막 계속 나오잖아. 뭐가 어쩌고 타령 후렴구 같이 파종할 곳도 없고 물도 없고 파종할 곳도 없고 당연하지. 광야에 무슨 파종할 곳이 있어. 지나가는 자리인데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박자 맞춰서 원망했어요. 원망을 할 때는 그 박자 안 맞게 원망하세요. 그죠? 없네. 그러고 끝내버려야지. 이렇게 박자가 너무 잘 맞으면 안 돼.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지. 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없다고. 이게 똑같은 걸 얘기를 지금 나열한 거거든요. 없는 거 뭐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없는 거 얘기하면 제가 100가지 얘기 못 하겠어요. 페라리도 없고, 그죠? 뭐 또 있나? 또 어떤 좋은 차가 있어요? 부카티도 없고, 뭐 아는 차가 별로 없네. 그 차 없는 것만 얘기해도 한 10가지 이상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 받아갔던 스타일러도 없고, 그래서 맨날 옷 구겨져 입고 다니고, 공기청정기도 없어가지고 맨날 콜록콜록. 뭐 없는 것만 하다 보면 많잖아요.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이게 없는 게 나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하나님께서 물 주겠다 그럴 때 지팡이로 바위를 이렇게 가리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분노를 보여줘요. 그리고 내리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 재벌 사모님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뭐 그랬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 자꾸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화를.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자꾸 화를 내. 잘 보면 죽으려고 진짜. 그죠? 지가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해. 인사권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이거 봐요. 화를 왜 내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화를 내면은 자기를 좀 대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죠?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에 나 안 죽었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게 교만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다며. 그 쥐뿔도 없는 놈이 하는 소리야. 없잖아. 뭐 요즘 세대 같은 돈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게 분노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막 원망하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그렇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나쁜 놈들. 그리고 팍팍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막 활활 쏟아져요. 가축들이 다 먹을 정도로 물이 나왔어요. 그때 얘 분노하고 물을 냈어요. 누가 분노했어요? 모세가 분노하고 물을 냈어요. 분노의 주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물을 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분노한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느끼겠어요? 와, 이거는 모세가 대단한 거야. 모세가 우리에게 물을 준 거야. 모세는 능력의 종이야.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요, 이렇게 힘이 그래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여받은 힘이죠. 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힘.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은 사람들이 쫄거든. 그리고 뭐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은 가지고 내가 순종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 무서워서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이 회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너 무덤이 광야에 있을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는 거는요, 분노하는 거는 나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화내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좀 종 냄새가 나야 돼요. 어디 가보면 이렇게 종들은 종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머슴 그러면 머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잠깐 지도자 그러니까 지들이 진짜 지도자인 줄 아는데 좀 이게 머슴 냄새가 나야 돼요. 저 종이구나, 누군가의 종이구나, 그런 냄새가 나야 돼요. 내가 이번에 북한에 보니까 그 좋은 게 딱 그거더라고. 하도 사람들 때려 죽이니까 그 별 4개짜리가 굽신굽신 하더라고. 나는 그게 보기 좋던데 뭘 보기 좋냐면은 그 독재자한테 굽신굽신한 게 보기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그 위에 있는 거에 이렇게 굽신굽신 한다라는 게 있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 별 4개를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종 같은 냄새가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은 박수 안 치면 죽여버리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졸면 죽여버리니까. 굽신굽신 해야지. 할아버지가 34살한테.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분노를 어디서 함부로 해요. 그래서 성경법으로서 자유로운 목회 거기서 보면은 목회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잠깐 화내는 거라는 거예요.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분노하고 난 다음에 일이 된대요. 화를 내면 막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능력으로 됐다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느끼느냐. 모세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네 무덤은 광야다 그래요. 물론 뭐 어디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공했죠. 물도 나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모세의 실패였습니다. 이거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 모든 힘의 출처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꿈의 출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종과 같은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교회에서도 이게 직분을 맡긴다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직분이라는 걸 힘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잘 섬기고 이렇게 좀 그 낮아지고 사람들의 은사를 드러내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게 힘이지 않고 사람 자르고 세우고 하는 재미를 들인 사람들이 있어. 아, 그냥 너 잘라버려 뭐 이러고 그죠. 너 없애버려 뭐 또 누구 세우고 그럼 사람들이 자기 말 듣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게 직분이에요? 벼락맞을 생각하고 있네 지금. 모세 이렇게 충성되는 종들도 가나안 안 들어가는데 이건 아마 시궁창에 묻힐 거야 이런 놈들은. 그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그래서 뭐 힘주고 자꾸 화내지 말아요. 화내지 말고 멋있게 하려고. 그런 거 우린 종 냄새가 나야 된다니까. 머슴 냄새가 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사용하시나요? 사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성도들보다도 이렇게 직분자들이나 목사나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죠. 얘기했잖아요.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 이거 목사들이 읽는 책이라니까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왜 분노하면 분노를 리더십이라고 생각했거든. 화도 내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움직여 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 자아가 다 죽고 우리 모든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릴 줄 아는 그죠?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다음 두 번째 단계인데 꿈의 출처도 하나님이지만 꿈을 이루는 거, proceeding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completing 그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그 31절 33절까지 보면은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누구한테는 우리가 무시하면 되잖아요. 꿈 얘기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읽기 싫어졌어. 해석만 할게요. 이 녀석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이게 신상이에요. 큰 신상인데 머리는 순금으로 만든 거고 순금으로 만들었대. 해석 같이 할게요. 이게 각 나라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였는데 성경에도 맨날 바벨론 엄청난 나라 같이 보이지만 이게 바벨론이 존속했던 시간은 70년이에요. 그 길지도 않은 나라 바벨론 지금 이라크거든요. 70년밖에 되지 않는데 워낙 강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유목민 계통의 종족이래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유목민들이 좋아하는 거 움직여 다녀야 되니까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이게 농경민들의 문화 속에 나오는 거 옥이 나와요. 옥 문화예요. 옥. 중국에서는 옥이 나오고 우리나라 보면은 신라만 금이 나오죠. 금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금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우랄 알타이계예요. 그 바이카로 그쪽에서 넘어온 아마 유목민 계통이라고. 그래서 금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아마 뿌리는 같을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내려와 가지고 세운 게 이제 바벨론일 것 같은데 얘네들 금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금 좋아하는 데는 전부 다 뿌리가 유목민들이에요. 초원의 지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일단 금이거든. 이동이 자유로운 보석이니까 금. 그래서 순금으로 됐다 그러면 이게 바벨론하고도 맞는 거고요. 지금도 그 느부갓네살 때 지었던 바벨론 그 왕궁들 이렇게 쭉 보면요, 금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기록에 의하면 온 도시가 황금 도시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문 같은 거 전체가 황금으로 만든 것도 지금 발견되고 있다 그러고, 제가 옛날에 EBS인가 방송에서 봤어요. 그 황금의 도시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바벨론 도시. 금 좋아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은인데, 은은 메데파사라고 얘기했죠. 설명했죠. 그 이 강한 나라를 넘어뜨린 게 생각보다 조그만 나라예요. 메디아라는 나라가 넘어뜨리고, 자기가 얼떨게 넘어뜨렸는데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그 페르시아 계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인도 계통에 가까운 것 같아요. 페르시아 인도 그쪽에. 그래서 메데파사 그 사이러스라는 왕,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사위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기왕 사위를 삼은 거 합쳐버려 그렇게 된 거라고. 스페인이 그랬죠. 스페인이 두 집안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합쳐버린 거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메데 파사가 그냥 파사가 된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파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 짓게 만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리스 알렉산더 헬라 문명을 얘기하죠. 마게도냐인. 이게 뭐 엄청나겠죠. 이게 넓적다리 막 세잖아요. 강하고 넓은 다리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알렉산더는 땅을 정복했다도 중요하지만 알렉산더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죠? 헬레니즘 문화, 이 문화를 펼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구 사상의 뿌리가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후예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문화를 펼쳤던 사람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온 게 로마죠. 로마는 철이죠. 뭐 강한 군대. 자기들도 뭐 이 아이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주석을 보니까 종단지가 길어서 로마는 길대. 글쎄 무슨 뭐 코가 길어서 뭐 기차는 길어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 웃기는 해석인데, 로마가 제국이 되기 시작한 거는 옥타비아누스 때부터잖아요. 그죠? 시저 죽이고. 그러니까 주전 27년이에요. BC 27년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제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허접한 로마 말고요. 제국으로 시작되는 그 로마는 BC 27년부터예요. 그리고 500년 지속이 됐죠. 476년에 오도아케르에게 무너지기 전까지 서로마 제국이 있었고, 서로마.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에 의해서 1453년에 무너졌죠. 또 이거는 1500년 지속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참 긴 나라예요. 그죠? 서로마도 500년, 동로마는 1500년. 엄청나게 긴 나라죠. 그죠? 신라가 생각보다 센 나라예요. 신라가 뭐 꽤 오래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조가 500년씩 가는 왕조가 드문데 굉장히 오래 가는 왕조예요. 고려도 500, 조선도 500. 이 역사에 몇 개 없어요. 500년이나 지속되는 왕조는. 근데 로마는 1500년.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발가락을 보면 막 이제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온다. 이건 뭐 예언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 보면은 뭐 열불 시대가 온다.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꿈 해석은 됐죠. 뭐 그렇게 나라의 흐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역사를 프로시딩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누가 뭐 해서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 갖고 기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어떻게 되라. 내가 마치 뭐 정치인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별로.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장기판의 돌이거든. 그 돌 아무데나 가도 괜찮아.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다 사용하시는 돌들이에요, 돌들. 하나님 큰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앙은요, 내가 이렇게 뭐 주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이에요. 신앙은 대응하는 거예요. 우생마사 제가 만든 얘기 했잖아요. 그죠? 말같이 뛰면 안 돼요. 그죠? 소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냐 찬송하라. 이게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잘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흐름을 얘기해야 돼요. 세부적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핍박 상황이 온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핍박 속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1949년 이후에 모든 선교사 다 추방하고 난 다음에 100배 늘었어요. 100배. 지금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뭘 하고 있어요? 뭐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뭐 숨어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씨를 뿌리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독교인이 300만이 넘는 나라가 나왔어요. 어딘지 알아요? 이란이에요. 이란. 1979년도에 이란 혁명, 호메이니 와가지고 난장판 피고. 근데 그 이전까지 이 이란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거든요. 근데 회개혁명으로 그냥 꽉
집어넣으니까 처음엔 열광을 했다고. 근데 그 안에 부패가 나오고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완벽한 회개 사회가 돼버리니까 실망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답 아니라고. 그리고 그 핍박과 그 사람 죽인다고 난리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그 옛날에 남았던 선교사가 남아졌던 그 믿음의 뿌리, 그게 기억난 거예요. 그 중국 같은 일이 벌어져요. 300만이라니까 300만. 지금 회개국가에 300만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churchleadership.com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일 안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쓰임 받는 거죠. 다만 쓰임 받는 거.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은 더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우리 기도하죠. 뭐 3절 맨날 외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2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정의를 내리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proceeding 하시고 completing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하나님이 proceeding 하시고 completing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흐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구하래요. 그러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하는 방법 다 알려주시고 우린 구하고 가는데 영광은 우리가 같이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대로 나가면 사는 거고, 이건 뭐 사실 거의 다 공개된 비밀 아니에요. 이런 건 공개된 비밀도 안 걸어가서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리빌링 하는 거예요. 리빌링. 그래서 우리 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참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라 그랬죠. 그럼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핵심. 이거 뭐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34절인데,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나 이거 옛날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 뜨인 돌이거든요. 이게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 the rock was cut out. 뜨인 돌이 뭐냐 하면은, 뜨인 돌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떠 있는 돌로 생각을 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만화 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 가지고 뭐 신상을 깨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착각했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무식하면 힘든 거야. 그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the rock cut out이에요. 그러니까 큰 바위 덩어리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쪼개져 나온 거 있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저절로 쪼개져 나온 돌. 그러니까 여기에 인공적인 다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이렇게 힘들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위 덩어리에서 그냥 저절로 쩍 쪼개져 나온 거 있잖아요. 원래는 바위에 락이에요. 락. 저절로 뚝뚝 떨어져 나온 돌멩이. 그게 누구예요?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그 반석의 반석. 돌멩이. 그 돌이 신상을 날려버려요. 그죠? 날려버린다고. 그 돌이 나와가지고 다 박살내는. 이게 뭐 날아간다 그런 뜻은 없고요. 원문을 보면 그냥 그 돌이 무너뜨린다고 나와요. 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증거하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럽잖아요. 그러면 죄와 예수님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막 보이니까 울부짖게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막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시고 힘주시고 일어서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방식이 뭐였어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수님 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죄가 많아서요. 뭐 정리 좀 하고 교회 나갈게요. 그 죽어도 못 나올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턱 하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더러운 사람은 씻게 되고 무너진 사람은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병든 사람은 고침받게 될 것이고. 병 낫고 난 다음에 병원 간다는 얘기가 똑같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종합진단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 체크해가지고 건강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는 방법도 그거였지만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 쑥 집어넣는 거예요. 베트남 가가지고 예수님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벌어지겠죠. 이거 뭐야 하면서 그럴 때 죄를 보게 만들면 회개가 나오는 거고요. 무너진 것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신상들, 세상의 권력들은 때가 되면 또 무너뜨려 버리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이영기 선교사님 그 사역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죠? 그 힌두권에서도 성경을 듣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오디오 성경 듣게 만들고, 이번에도 쿠미대에 가서 우간다에서도 이렇게 듣게 만들고, 이 오랄 트레디션이 있는 구전 문화가 있는 데서는 들을 때 되게 이해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려주면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러죠. 참 성경 되게 쉽게 한다. 그죠? 이렇게 보이스 성경 들려주면서, 오디오 성경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게 예배가 되고 변화가 되고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 뭐 영어 선생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리스닝 할 때 틀어주고 놀대, 카톡하고, 그래서 월급 받아가고. 그 도둑이지 그거. 그죠? 30분 틀어놓고 지는 놀고 열심히 듣고 집에서도 찍고 뭐 거기 학원까지 가서 들어 그걸.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주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 신고 오는 거예요. 말씀 신고 오는 거예요. 기도 신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하는 거고 기도가 일을 하는 거고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영미권에서 정말로 부흥의 그 화신같이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윌리엄 틴데일이에요. 영어 성경 번역한 분이거든요. 위클리프가 먼저 처음 했어요. 위클리프는 근데 허접하게 했고 진짜 읽을 만한 성경을 번역한 거는 윌리엄 틴데일이에요. 윌리엄 틴데일. 이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이고 뭐 박사학위 할 때는 아마 캠브리지 가기도 하고 뭐 두 군데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영국 사람들이 읽는 성경의 뿌리가 되는 게 윌리엄 틴데일 성경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캐톨릭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불가타, 영어로 하면 불게이트, 벌게이트, 이게 라틴어로 그냥 불가타라 그래. 불가타. 라틴어 성경만 읽었어요. 지금 중국어 성경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이게 뭐냐, 내가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모든 사람,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들판에서 쟁기를 든 소년까지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신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쟁기 든 소년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게 꿈이었다고. 그러니까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헨리 8세 그 뭐 엠벌린하고 뭐 결혼해서 이혼하고 뭐 수장량 내리고 했던 그 친구 있죠. 헨리 8세. 감옥에 집어넣고 화형시켰어요. 화형. 윌리엄 틴데일. 그때에 죽으면서 주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국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 헨리 8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꿈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죠. 끝난 것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죠. 스튜어드 왕조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아들을 못 낳게 만드는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 나오잖아요. 뭐 엠벌리 나오고 쭉 뭐 메리 더 블러드, 피의 메리 나오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스튜어드 왕조로. 그때의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의 90% 이상은요, 윌리엄 틴데일 번역하고 똑같아요. 조금 이게 수정한 거야. 틴데일 성경이에요. 틴데일 성경. 그게 왕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이 된 거죠. 누구예요? 윌리엄 틴데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얘기했어요. 쟁기든 소년이라도 인물된다고. 너무 고전적인 선언인지 모르지만 윌리엄 틴데일의 이 꿈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맞는 거예요.
그 쌍놈의 나라, 해적의 나라, 무식한 나라. 프랑스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서 영국을 촌놈들 그러던 나라거든요. 세익스피어가 저 나라 만들었다고 우기고 있네. 윌리엄 틴데일이에요. 그의 꿈, 그의 꿈의 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에요. 온통 말씀 듣게 만드는 꿈. 그게 영광스럽게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꾸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설교도 설교지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정말 웬만한 목사 신부보다 잘 알게 만드는 성도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읽어야겠어요. 이게 많이 읽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까, 읽게 만들까. 성경 고사 대회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래요. 시험 보게 만들라고. 오늘은 모세 오경이다 그러고 막 비비꼰 성경 막 시험 보고, 아니면 막 개망신 주고 이름 올려놓고 뭐 장로인데 낙제다 막 이러고 막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집사 맞아 그러고 막 자르고 막 이런 건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열풍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여기다가 벨 갖다 놓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려고 그래요. 막 떨어지게 다 떨어진 애들 청소시키고 막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 방법 말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성경을 읽고 읽어야 돼요. 오디오 성경 듣기만 해도 변화가 되더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윌리엄 틴데일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대형 제국 만든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외적인 그런 뭐 모습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라고.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올 때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가문, 그 망할 놈의 가문이에요. 그게 무슨 가문이야? 성경책도 맨날 쪼가리 요만한 거, 물론 저도 작은 거 들고 다녀요. 근데 좀 제대로 된 거 들고 다니면서 성경이 지저분한 인생, 그리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고, 성경이 너무 깨끗하면 그거 뭐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신 보화예요. 여기서 모든 보화를 다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내요, 일들을. 말씀 들어가면 다 이루어낸다고. 우리의 원동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